오직 예수님, 할렐루야. 아멘. 성부 하나님, 성자 예수님, 성령 하나님, 삼위일체 하나님께 찬양과 경배와 영광을 세 세트로 올립니다. 아멘. 감사합니다. 계시록 정말 특별히 보는 10번째입니다. 어제는 통합투표, 정말은 오늘 것은 제가 그림 익혀져 없어요. 7년 대화란 특별 연구, 이거 참조하시면 되겠습니다. 7년 대화란 구조 너무 어려워서 정말 신장이에요. 제 연구 세계에서는 7년 대화란을 모르면은 계시록이나 다니엘서는 할 수 없다. 제 세계에서는 불가능합니다. 그만큼 중요합니다. 그래서 오늘 세 번째 설교하겠습니다. 다니엘서 9장 27절 또 본문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7년 대환란의 근거는 다니엘서 9장 27절, 이거 한 곳밖에 없어요. 구약에 있습니다. 자, 그가 적그리스도가 나타난다. 대환란 때 시작 때 나타난다. 장차 많은 사람과 더불어 전 세계적인 사건이다. 전 세계적인 사건이다. 한 일에 샤브 아흐, 이것은 단수니까 7년, 일에는 7년이에요. 히브리어. 누구든지 이거 뭐 동의하니까 주석입니다. 7년 동안에 언약을 굳게 맺고 7년 대환란. 이게 무슨 의미입니까? 7년 대환란 때는 계시록 6장에 보면 적그리스도 나타나면 전쟁이 일어나는 거 있잖아요. 붉은색만, 그 다음에 검은만 기근이 나타나잖아요. 다 한 사람이 청하는 말 죽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전 세계가 혼란에 빠집니다. 그래서 평화의 사도로 7년 동안에 내가 책임지겠다. 세계를 지배하는 사건이 적그리스도 사건이고 여기에 대한 내용입니다. 그가 적그리스도가 일의 절반에 7년의 절반, 전 3년 반, 후 3년 반 중간에 제사와 예물을 금지한다. 돌변해가지고 세계 평화를 운운하더니 돌변해가지고 이제는 세계 예배를 못 드리게 합니다. 교회에 대한 본격적인 핍박이 옵니다. 그리고 교회에 대해서 포화하고 가증한 날개를 이제 마귀 사탄의 힘을 빌려서 세계를 지배합니다. 그래서 일이 정한 종말까지 7년 대환란 끝날 때까지만 시한부예요. 7년 대환란 끝날 때까지만 활동을 하는데 끝나면은 진노가, 하나님의 진노, 예수님의 진노와 황폐케 하는 자, 적그리스도에게 세계 교회를 황폐케 하는 자, 세계를 황폐케 하는 자에게 쏟아지리라. 이것이 계시록 19장 11절부터 흰말 타고 오셔서 짐승을 붙잡아 유황불석에 집어넣는 대심판의 사건이 바로 여기에 사건입니다. 자, 이것이 7년 대환란에 대한 아주 헌법이에요. 헌법. 자, 그러면 도표를 보도록 하겠습니다. 굉장히 중요합니다. 오늘 세 번째입니다. 오늘은 구체적으로 들어가겠습니다. 7년 대환란. 너무 어려워요. 진짜 어렵습니다. 저도 상당한 기간이 흐른 다음에 깨달았어요. 자, 7년 대환란 구조. 한 일해 동안 샤브하고 7년의 근거입니다. 그래서 샤브임은 복수니까 70일에 할 때는 샤브임의 복수니까. 그러나 한 일에 샤브하고 단수에서 7년 대환란. 정확히 근거입니다. 7년 대환란이 영적으로 보는 것도 있는데 저는 결국은 달리야. 저 확실하게 7년 대환란이 있다. 자, 그러면은 제가 계시록 종반을 37년 동안 연구하면서 계시록을 해석하는 7년 동안에 대헌법이 7가지가 있어요. 이것 때문에 흔들리지 않고 여기까지 도표를 그리고
책을 50권을 썼고 제가 신학교나 세미나 사역을 지금까지 해왔던 원동력입니다. 첫째 헌법은 다니엘서 9장 27절 7년 대환란이 있다. 절반의 제사와 예물을 금지한다. 적그리스도. 이게 첫째 7년 대환란의 헌법입니다. 어떤 이론도 여기에 맞아야 돼요. 두 번째는 다니엘서 12장 7절에 한때 둘때 반때 성도의 권세가 이제 끝난다. 7년 대환란 때 한때 둘때 반때는 전산년 반이든 후산년 반이든 자만 1260일만 지나면은 그 기간에는 성도가 권세가 없어요. 무너지고 그래요. 교회가 무너지고 신앙이 다 무너져 버립니다. 지금도 세계 무너지잖아요. 교회마다 다 연결됩니다. 그때는 완전 교회가 무너집니다. 그래서 끝난다. 그 일이 있고 이 세상은 끝난다. 두 번째 헌법이에요. 세 번째는 계시록 12장 6절에 1260일 동안 예비하신 것이 있다. 그러니까 7년 다 안 가요. 7년 대환란은 적그리스도가 정한 기간이에요. 예수님께서 7년 대환란이라고 말하신 적은 없어요. 적그리스도가 정했단 말이에요. 7년 동안 언약을 정하는데 그 7년 기간 동안 예수님께서 감해버려요. 감해버리니까 하나님의 말씀은 1260일이에요. 한때 둘때 반때고 42달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7년 대환란이 전 기간이 아니다. 그것을 확실하게 헌법이에요. 헌법입니다. 그래서 계시록 12장 6절에 720동안 양육과 예비하신 것이 있다. 이게 전산년반이나 후산년반, 전산년반이죠. 그래서 이제 자세히 공부하겠습니다. 그때 철저히 교회를 보호하신다. 교회가 하나님의 손 안에서 완전히 보호를 받습니다. 네 번째는 계시록 12장 14절에 독수리 두 날개 성령님께서 이때 양육을 시키신다. 이 양육은 뭐냐? 전산연반인데 이것은 그리스도의 신부가 되기 위한 철저한 양육입니다. 그리고 다섯 번째는 마태복음 24장 15절에 멸망에 가증한 것이 세주로 도망가려 해서 대환란 중간이에요. 그때는 도망갈 일이 있어요. 도망가려니까 어디로 도망갑니까? 교회죠. 이 세상으로부터 모든 욕심과 탐욕 다 버리고 오직 이제 대환란 중간에는 예수 맞이할 준비 긴박한 상황이 올 겁니다. 그것을 말하는 거예요. 그리고 여섯 번째 헌법은 마태복음 24장 21절 22절에 창세에 이르는 없는 환난이다. 간단한 기간이 아니에요. 그날은 감에서라도 택한 자들, 우리 믿는 자들은 보호해주겠다. 하나님의 약속입니다. 절대적인 약속이에요. 저는 확신합니다. 이 내용들을. 그리고 마지막이 다니엘서 12장 11절 12절에 제사 예물을 폐하고 멸망의 가디안 밀군이 세울 때부터 1290일이 지나고 1330일이 지난 자가 복이 있더라. 7가지가 헌법이에요. 여기에 프레임 속에서 계시록 맞는지 안 맞는지, 다니엘서가 맞는지 안 맞는지, 종말론이 맞는지 안 맞는지, 저는 이 7가지를 헌법으로 내걸고 지금까지 37년 동안 맞춰왔습니다. 그렇게 아주 중요합니다. 제가 늘 이야기했듯이 이제 프레임을 보겠는데 왜 설교도가 필요하냐? 자꾸 또 이야기합니다. 설교도 없이 집중은 됩니까? 남은 설교도가 다 집중은 됩니까? 그 집에 맞는 정확한 설교들을 해야죠. 구약 보세요. 모세를 통하여 장세기 주력기 레위기 민수기 다 세우잖아요. 신약지도 보세요. 삼위체도 적당히 아무렇게나 생각합니까? 어거스틴을 통하여 얼마나 프레임을 세웁니까? 설계되죠. 기독론, 구원론, 칼빈을 통해서 얼마나 정교하게 기독교 강의에다가 설계들을 세웁니까? 종말론도 누군가가 설계들을 세워야 돼요.
저는 이 7가지 도표가 기본 설계도고 더 정말로 흥분된 이 7가지 도표 안에서 12가지 통합이 이루어집니다. 계속해서 한 장씩 나눠드리겠습니다. 12가지 통합되면 다 보여요, 세상이. 대낮처럼 밝아져 버립니다. 계시록 종말은 엄청나게 어려운 책입니다. 손은 못된 책입니다. 그러나 이러한 프레임 속에 들어가면 너무 쉬워요. 정말 쉽습니다. 누구나 할 수 있게 돼요. 12가지가 끝난 다음에는 구약 예언서, 신약 복음서, 서신서, 계시록에 통합된 도표 21개가 또 공부합니다. 바로 이 책 속에 있다는 그 말이죠. 그리고 최종적으로 네 번째는 계시록만 30개 도표를 그렸습니다. 그러면은 70개의 도표인데 제가 이 도표 설교가 제일 중요하다고 보니까요. 계시록은 제가 볼 때 1000번을 하셔도 아무리 주석을 써도요. 과거에는 열리지 않을 때는 괜찮지만 지금은 충돌이 됩니다. 안 돼요. 이 프레임이 설계도가 완성돼야 돼요. 자, 제가 여기에 의해서 헌법 7가지 법에 의해서 제가 도표를 일반적 해석부터 하겠습니다. 보통 이 도표에 의해서 대환란을 어떻게 설계도를 짰느냐? 7년 대환란이다. 7년이다. 그 다음에 환란 시작 예수님이 말씀하셨거든요. 마태 24장 8절, 환란 중간 마태 24장 15절, 환란 후에 계신 재림은 마태 24장 25절. 이 구조, 이 프레임은 누구도 의심해보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7년 중간에 제사와 예물을 적그리스도가 금한다. 이때부터 환란 중간 무시무시한 핍박이 온다. 대환란 중간 이 기점에 대해서 이때 도망가라. 그래서 후 3년반은 핍박시대, 전 3년반은 평화시대. 예배를 이때는 드릴 수 있다. 심지어 짐승표도 이쪽에는 그냥 평화시대니까 핍박이 없고 이때부터 짐승표도 핍박이 있다. 이런 논리들을 누구나 자연스럽게 가졌습니다. 특히 계시록 시간에 예비하신 거 해군에다가 양육받는 것이 이쪽이고 한때 둘때 독수리 날개마다 교회가 양육받는 것이 이쪽이고 성도의 권세가 끊어지니까 다니엘서 12장 7절도 이쪽이고 여러분 핍박시대니까 그날을 감하지 않으면 구원이 없을 만큼 창세기는 환란이 이쪽이라. 이런 프레임 가지고 계시록을 지금도 현재 7년 대화를 인정하는 쪽에서는 전 세계적으로 이건 통일되어 있어요. 여기에 대해서 의의가 없는 것으로. 물론 일부 또 다르게 생각하시는 분도 있을 수 있습니다. 자, 그러면은 여기에 대해서 의의 없는 걸로 생각했는데 저도 이렇게 생각했고 85년도부터 94년도까지 10년 동안 계시록을 연구하면서 94년도에 책을 내면서 이런 프레임을 냈습니다. 근데 그 후에 제가 충분한 문제점을 발견했다. 그 말이에요. 그것이 두 번째 단 12장 11절 12절이에요. 우리 번역 개혁 개정판이나 구개혁이나 동일한 건데 여기서 제가 헌법 7가지 중에서 6개를 적용할 때는 충돌이 없었어요. 그런데 어느 날 다니엘서 12장 11절 12절 제사와 예물을 폐하고 멸망의 가리에 미를 세울 때부터 1290일이 지나고 1335일까지 지난 자 복이 있다. 다니엘서 12장 11절 12절 여기는 누구나에게 자세히 적극적으로 다루지 않거든요. 그러니까 대화하는 속에 묻혀다 버렸어요. 근데 어떤 계기로 해서 이 부분을 아주 신중하게 들여다보게 됐어요. 그런데 보니까 다니엘서 12장 11절 12절 대환란 시작이고 환란 중간이고 환란 후는 불변의 법칙입니다. 7년이라는 게 불변의 법칙입니다. 2대1 절반에
2대2 절반의 단수 부장 제사 외부를 금지하잖아요. 근데 다니엘서 12장도 제사 외부를 폐하고 가정 위험물을 세운다고 똑같은 거예요. 이때부터 1290일이 지난다. 이때부터 1290일이 지나니까 재개문 후에 30일이라는 기간이 나왔어요. 깜짝 놀랐죠. 이게 뭐냐. 그 다음에 1335일이 지난 자가 복이 있다. 45일이라는 기간이 또 나오는 거예요. 너무너무 놀랐죠. 이게 도대체 뭐냐. 정말 충격적이었습니다. 제가 양자역학의 하이덴베르크가 전자를 보다가 전자의 불규칙한 이동을 보고 시공간이 폐지가 되거든요. 그래서 거기서 불확정성의 원리라는 양자역학의 대들보가 탄생됐거든요. 하이덴베르크의 충격이 저에게로 온 거예요. 이걸 들여다보는 순간에. 그러면 지금까지 7년 대화라는 구조가 다 틀렸구나. 틀렸구나. 응? 여기에 대해서 그럼 뭐가 문제냐? 우리 생각에도 지금까지 구조의 잘못을 발견 못했는데 한 가지. 이것이 재림 후로 넘어갔다고 하는 것은 기점이 문제가 있는 거 아니냐. 성경은 잘못될 수가 없는데 중간 2대 절반의 절반 대화는 중간에 예배를 못 드린다. 이 절반이라는 단어가 뭐냐? 핫지라면 핫지. 핫지가 절반으로 되어 있어요. 히브리 사전에. 그런데 그 다음에 보면은 그 어느 기점이라는 의미로도 사용됩니다. 그래서 2000년 동안 구약학자들이 그리고 종말의 일본 학자들이 이 핫지 문제를 절반이 된 앞에 많이 활용하니까 중간 기점을 설정했구나. 그러니까 제일 넘어가구나. 근데 6가지 헌법을 가져갈 때는 문제가 없었는데 7가지 마지막을 여기다 통합시켜보니까 중대한 문제가 생긴단 말이에요. 그래서 제가 이 핫지 절반이라는 단어를 어느 기점이 요리 앞당기자. 앞당겨서 1290일, 1335일 재림 안에 다 이어진다. 중간으로 잡지 않고 기점을 대환란 시작된 지 조금 지나서 어느 기점에 잡고 1290, 1335일을 하면은 아무 문제가 없다. 이걸 깨닫게 된 거예요. 자, 그러면은 이 문제를 파악하고 도표를 세 번째 그렸습니다. 자, 마지막 세 번째 도표를 보도록 하겠습니다. 7년 대환란 필자의 해석 프레임. 다니엘서 9장 27절 그가 장차 한 일을 떠나냐 국경 2대 절반. 2대 절반이 절반을 핫지를 어느 기점으로 바꾼다는 말이에요. 그것을 앞쪽으로 바꾸겠다. 그래서 다니엘 12장도 여기서부터 배치를 합니다. 자, 배치합니다. 배치합니다. 아주 중요합니다. 이게 정신 없잖아요. 마치 양자역학 같은 미궁의 미궁 같죠. 근데 여기서 계시록과 복음서, 서신서, 예언서, 구약이 다 해결됩니다. 자, 대환란 시작이고 대환란 중간이고 대환란 후 재림입니다. 7년입니다. 이건 변함이 없습니다. 변함이 없어요. 그리고 대환란 시작이 2대 절반이 어느 기점이니까 막 중간이 아니라 막 지나면서 알 수 없는 약간의 시간이 흐른다고 봅니다. 그리고 2대 절반은 여기다가 배치하는 거예요. 여기다가. 여기 중간에서 이쪽으로 배치합니다. 2대 절반을, 핫지를 절반이라는 뜻도 있고 어느 기점이라는 뜻도 있으니까 어느 기점 여기다가 배치했다면 환란 시작도 얼마인지는 몰라. 이걸 알아버리면 그날의 뜻을 알게 되니까 이건 알 수 없는 기간이에요.
그러니까 결코 그날 당신은 모릅니다. 알 수가 없는 거예요. 시대의 표적은 알죠. 다 알죠, 표적. 자, 그러면은 여기서부터 1290일이 지나요. 그러니까 환란 중간에서 여기 떨어진 것만큼 얼마 지나서 30일이 나오더라. 1260일인데 90일이니까 30일 기간이 나오는 거예요. 너무너무 충격받은 거예요. 이게 뭐냐. 그리고 1335일이 지난 자가 복이 있다. 아니요, 복이 응? 이 두 가지가 제일 후에 나타났던 것이 이 안쪽으로 딱 옮기니까 해결 됐다고 말이에요. 그러면 재림 후에 30일, 45일이 그건 난제입니다. 그건 모든 종말은 뭐 천돌입니다. 그건 써먹을 수 없어요. 절반으로 하지를. 그러니까 앞으로 옮기니까 30일, 45일이 뭔지 몰라요, 지금. 이게 보니까 이건 2차로 생각하고 이것이 중간에서 조금 지나면 30일이 나오고 45일이 나오는 배치가 딱 끝났다는 말이에요. 그러면 7년 대환란이 여기인데 중간에서 75일? 그럼 이 교환 어떻게 보면 가만하면 되겠구나. 이건 다 하나하나 온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중요합니다. 계시록 정말 앞으로 엄청납니다. 세계적으로 한국이 중심입니다. 앞으로 재림이에요. 3일째 완성은 재림입니다. 그래서 30일이 뭔지도 모르고 자가 45일이 뭔지 모르지만 재림 후에 배치가 중간 할지를 어느 기점 해석으로 해서 앞당기니까 중간에 30일, 45일이 남았고 자연스럽게 가만 기간이 여기서 처리가 돼서 충돌 없이 처리를. 그러면 이제 30일이 보이고 45일이 도대체 뭐냐? 다니엘서 12장 11절 12절은 그 내용을 말하지 않아요. 기간이 있다는 것도 아니고 계산해보니까 나오는 거예요. 이 비밀들이. 그럼 이게 도대체 뭐냐? 해서 제가 참 부정하지만 37년 동안 이렇게 머무림쳤고 50권의 계시록 전반을 저서를 집필하면서 많은 경험을 했습니다. 세미나도 많이 했고요. 그래서 직관적으로 제가 아는 모든 지식을 배치하기 시작했습니다. 여기다가 배치를 했어요. 그러면 환난 시작과 중간과 환난 후는 7년은 여한이었다. 그리고 1290일은 30일, 1330일 45일은 적그리스도가 자기를 하나님이라고 한다. 30일. 이 기간으로 확정했어요. 전체적으로 봐서 30일은 멸망의 가정을 미운 물건이 자기 하나님이라고 한다고 그랬거든요. 사도 2장 4절에 성경에 앉아 자기가 하나님이라고 한다. 이 기간으로 정확한 근거도 없습니다. 그러나 전체적으로 봐서 반드시 이쪽으로 들어가야 될 절대성이 있는 거예요. 그냥 45일은 뭐냐? 자기가 하나님이 되고 적그리스도가 여기서부터 자기가 7년 언약을 정합니다. 30일 이때 자기가 하나님의 성전에 앉아 하나님이라고 합니다. 보고 그게 마태 24장 15절 대적은 성전에 하나님이라고 합니다. 보고 45일은 자기가 하나님이 되고 자연스럽게 엄청난 핍박을 합니다. 창세 이래로 없는 환란을 여기를 보고 40을 보고 성도의 권세가 깨진다. 완전히 깨져버립니다. 만일에 7년 동안 환란 당하면 못 견디죠. 근데 45일, 30일 이 기간이에요. 나머지는 그날 가면서라도 창세도 없는 환란이니까 논리적으로 맞다고 말이에요. 가면서라도 가만히 재림이 앞당겨지는 거예요. 여기 기점은 모르지만은
30일, 45일 알 수 없는 이 기간이 합체적인 기간만큼 지나서 감에서 우리 예수님이 오신다는 말이에요. 하나하나씩 푸는 겁니다. 그러니까 45일은 성도의 권세가 깨진 기간이다. 배치했어요. 그리고 30일은 마태복음 15절, 사도행전 4절 대적은 성전 하나님이라고 그런다. 그리고 멸망의 미운 물건이 가져가는 것이 이때 세워진다. 예수님께서 말씀하시고 이때 세워진다. 이게 딱 배치가 되는 거예요. 그리고 45일은 완전히 성도의 권세가 깨져서 환란여가 후가 되고 모든 일이 45일 지나면 끝난다. 끝나버린다. 이때 재림을 앞당겨준다. 이것이 전체적인 내용에도 부합되고 어느 곳에서도 충돌이 안 되고 제가 아는 하나님께 주신 조그마한 지혜를 다 모아서 볼 때 제 개인 입장에서는 완벽한 프레임이 나온 거예요. 그래서 세계가 4대 아파가 통합할 수 있는 이건 여기다. 저 그렇게 본 거예요. 이 안에서 다 충돌한다면 선한 의미에서 같이 연구 좀 해보자. 그래서 우리 통합하자. 성령님께서 인도하실 것. 나는 이것을 심장부로 여깁니다. 이것이 전 세계를 통합시키고 이끌어갈 가장 중요한 불합정성의 양자역학의 원리가 초권 이론이다. 이렇게 봐버린 거예요. 최종적인 초권 이론이 최종적인 우주의 궁극적인 자연 법칙이잖아요. 그렇게 이 부분을 확정을 제가 지었어요. 그럼 여기서 중요한 게 나오는데 7년 대화는 우리가 화장을 부른 거 아니에요. 평화, 정상적인 평화기간 그런 말도 없어요. 성경에. 근거가 전혀 없습니다. 나중에 보니까 전상적인 평화 없어요. 종말은 바로 시작이지. 후상년반이 그냥 핍박이고 전상평화 그런 근거가 없어요. 보니까. 그 다음에 7년 동안 우리가 환란 당한다는 말이 없어요. 없고 적그리스도가 7년 동안 약속을 언약을 맺은다 그랬어요. 그런데 하나님은 적그리스도가 교회를 파괴하고 하나님 대적한 기간이거든요. 7년 안에 승부를 하나님도 이기고 교회도 다 무너뜨리는 기간이거든요. 근데 하나님은 적그리스도가 바람을 채워야 하니까 그날 감에서 우리를 구원시키기 때문에 우리가 환을 받는 기간은 7년이 아니라 3년 반이다. 확실하게 하는 거예요. 그 근거가 뭐냐? 다니엘서 12장 7절에 한 때와 두 때와 반 때, 이게 1260일이거든요. 그때만 성대의 권세가 깨진다고 했어요. 7년 동안 깨진다는 말이 없어요. 그리고 계시록 12장 6절에 해본 여자가 교회가 1260일 동안 도망갔다. 1260일 동안만 대화의 환란이지 7년 중에서. 적그리스도는 7년 말했지만 1260일 지나는 기록이 없어요. 흔적이 없어요. 절대적인 아주 진리예요. 그래서 내가 그렇구나. 그 다음에 계시록 12장 14절에서도 한때 두때 반때 양육받는다. 한때 두 반때가 1260일이거든요. 42달이거든요. 이야, 7년 아니네. 1260일이고 한때 두때 반때고 42달만 대환란인 거예요. 그리고 42달이 지나면 30일과 45일이 있다. 31일은 하나님 성전에 한다. 자기가 하나님이라고. 45일은 권세가 깨지는 기간이에요. 그래서 그날을 가면서 예수님 오신다. 자, 여기서 문제는 두 가지입니다. 여기서 이것이 대통령, 우주의 궁극적인 자연법칙, 그 양자역학에서 찾듯이 정말로 종말론의 마지막 프레임의 대통령의 이론이 된다고 하면 두 가지가 따르면 하나는 여기에 따른 입증이 돼야 돼요. 원어적인 입증이 돼야 돼요. 또 하나는 뭐냐? 계시록과 다니엘서와 전 종말을 동원해서 이 프레임 속에서 다 해결이 돼야 돼요.
어떤 것도 해결이 안 되면 이 프레임은 문제가 있든지 해석을 잘못하든지 이것은 다합니다. 마스터 키예요. 그래서 제가 제일 중요하다. 이건 10번이고 들어라. 오늘 이 설교를 들으신 여러분들은요. 또 듣고 하셔야 돼요. 이거 해결되면 다 해결돼요. 대로가 열려버린다. 백두산 정상에 올라가는 거예요. 첫째, 일의 절반이 합지다. 중간 절반이 합지. 근데 어느 기점이라는 뜻도 있다. 비성경 원어사전에 근거가 있습니다. 그리고 성경에 이 합지를 출애굽기 12장 29절, 사사기 10장 3절, 룻기 3장 8절, 에스겔서 진짜 20절 어느 기점이라는 의미로 성경이 사용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합지를 중간이라고 해야 된다고 고집할 필요가 없다고 말해요. 성경에 이렇게 근거가 있습니다. 그러면은 합지가 어느 기점 앞당기면은 전체가 다 통일되고 그렇게 창세기로 감췄던 비밀 마지막에 열쇠가 다 나타난 거예요. 그래서 1291일과 1335일이 아무 문제가 없게 됩니다. 절대적인 문제가 없게 됩니다. 만일에 7년 대화란 전사님과 평화시대, 후사님과 환난시대 7년 핍박받는 이렇게 하다면 1291일과 1335일을 설명을 할 수 있어야 돼요. 영원히 어렵다고 봅니다. 저는 그 문제를 해결 못한다고 보는 거예요. 그래서 합지가 확실하게 입증을 했습니다. 두 번째, 여기서 중요한 문제가 제사와 예물을 폐하고 미용 물건이 세울 때부터 이게 두 가지가 동시적이에요. 지금 다니엘 12장 실제 보면 적그리스도가 제사와 예물을 폐하고 미용 물건이 세운다. 이것이 환난 중간으로 딱 잡아놨단 말이에요. 우리 해석이 이게 잘못된 거예요. 원어를 보면은 우메 에트와 엘다 테트라는 단어가 나옵니다. 우메 에트와 엘다 테트는 뭐냐면 우메 에트는 뭐뭐 때부터 엘다 테트는 뭐뭐 때까지예요. 그러니까 제사와 예물을 폐하고 멸망에 미운 물건이 두 가지가 환난 중간에 함께 있는 게 아니라 이게 번역이 잘못된 거예요. 제사와 예물을 폐할 때부터 우메 에트 멸망에 미운 물건이 설 때까지 엘다 테트 기가 막힌 입증이 되어버린 거예요. 기가 막힌 이야기입니다. 기가 막혀요. 이거 어렵다고 생각하시는 분들은 다시 들으세요. 이 방송 끝나고. 다음 주에 한 번 더 하니까 그때 자세히 더 하겠습니다. 그래서 우메트 엘다 테트가 기존에 우리 성경이 잘못 번역됐다. 서기의 많은 성경이 잘못 번역됐다. 자, 세 번째, 성경 번역을 통해서 입증합니다. ESV, RSV, NRSV 성경에 보면은 합지를 거의 절반 동안 그랬어요. 절반 애가 아니에요. 우리 개정개혁파는 절반애잖아요. 근데 오늘 절반 동안이 붙었어요. 그러니까 절반 안에는 어느 기점이든 상관없다는 이야기예요. 꼭 절반을 말한 게 아니에요. 절반 동안. 그 다음에 그 일주일의 절반 동안, 그 일주일 절반 동안. 이것이 결정적인 해석입니다. 그러니까 절반으로 해버리면은 큰 난리가 나는데 절반이 아닌 어느 기점으로 해야 되는데 근거가 외국의 성경에는 이렇게 절반 동안이라고 해석이 된단 말이에요. 외국의 성경도 절반 해라는 성경들이 또 있습니다. 제7개 성자 예수님 재림사역 구조에 보면 자세히 나와 있습니다. 그 책을 보시기 바랍니다. 또 우리가 YLT 영역본에 보면은 뭐뭐 때부터 from the time to 이 두 단어가 뭐뭐 때부터 뭐뭐까지라는 우메트, 엘라테트, 헬라어와 딱 일치해서 번역이 되어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지금까지
필자가 해석하는 원리는 언어적으로 완벽하다. 완벽하다. 이렇게 자신있게 이야기합니다. 자신있게 이야기해요. 그러면 이 틀이 원어적으로 입증이 됐습니다. 그 다음에 마지막 한 가지는 뭐냐면 종말론의 전 성경과 충돌을 안 해야 돼요. 계시록이라든가 다니엘서라든가 이런 종말론에 관련된 성경과 그 프레임이 이 프레임 계시록을 이 안에서 100% 다니엘서가 100% 전부 소화가 되고 충돌이 없어야 돼요. 자, 쉽게 말하면 무슨 말이냐. 계시록 1장부터 22장까지 장차 될 일이거든요. 종말에 될 일이 이 안에서 전부 해석이 돼야 돼요. 한 가지도 충돌하면 안 됩니다. 두 번째, 마태복음 24장, 25장이 이 안에서 충돌이 돼야 돼요. 그리고 고린도전서 15장 부활장, 데살로니가전서 4장 휴거장, 데살로니가후서 2장 적그리스도 배도장, 베드로후서 3장 하늘이 불타는 대심판장이 이 안에서 다 설명이 돼야 돼요. 그리고 중요한 것은 다니엘서가 이 안에서 다니엘서 마지막 때 전할 때 복음이 풀리잖아요. 해석이 돼야 돼요. 그리고 구약에서 종말론은 스가랴 14장, 에스겔 37, 38, 39, 이사야 65장이거든요. 그것이 이 안에서 정말 미끄럼 타고 가듯이 자가용 타고 대로를 달리듯이 마음껏 200km 달려도 조금도 흔들림이 없어야 돼요. 근데 제가 부족하지만 제가 기준은 될 수 없죠. 많은 분들이 기술을 이용하십니다. 그러나 제 입장에서 볼 때는 제가 책을 또 이야기합니다. 50권을 썼고 제 경험이 많습니다. 한국에 저는 미국에 45번 세미나했습니다. 7번. 한국에 17만, 15만, 16만 명이 계시록 다녀갔습니다. 인도에. 제가 신학교에서 계시록 교수를 했습니다. 제가 주어진 모든 종말 계시록 지식을 이 안에다 넣고 제가 통합을 해봤어요. 한 가지도 걸린 데가 없어요. 이야, 이건 완벽하다. 이제 4대 합박 꿈에도 그리던 역사기 전천년부터 시작해서 그 다음 무처전이 왔고 고처전이 왔고 세대주의 전체 내 합파가 통합할 수 있는 대통령입니다. 양자역학과 서양의 물리학이 뉴턴 거목입니다. 아인슈타인 중간입니다. 하이젠베르크 양자역학 상을 거두라고 해요. 지나서 1984년도에 그린과 슈워츠가 촉군 이론을 찾았습니다. 촉군 이론이 총서구 물리학의 마지막 대통령이에요. 우주의 궁극적인 자연법칙이에요. 거기에 저는 삼위일체가 전 일반적 세계와 신학 모든 것의 대통령장이라고 지금 다 입증하고 목격을 지금 과학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종말론에 관해서는 이것이 대통령장이에요. 종말론에 관해서는 대통령장입니다. 조금 더 충돌이었습니다. 완벽합니다. 4대 합파가 서로 기도하면서 하나 될 수 있는 유일한 도표입니다. 저는 확신하는 거예요. 자, 오늘은 아직도 어렵습니다. 그런데 다음 주 금요일 이 도표만 가지고 제가 30분 동안 다시 설명하겠습니다. 그러면 그때 완전히 이해가 될 것입니다. 한 번만 제가 더 하고 그 다음 주부터는 재림부터 영원세계까지 이거의 두 번째 난제입니다. 사실 맨 처음에 영혼부터 영혼까지 그렇게 어려운 게 아니에요. 70일에 어렵지만 또 그렇게 어려운 건 아니에요. 두 번째 철인제. 세 번째 계시록의 전체 도표. 그것도 좀 어렵지만 그렇게 어려운 거 아니에요. 7개 논쟁이 있지만 그렇게 어려운 거 아니에요. 라오디게아게 어려운 게 아니에요. 그런데 이게 제일 누가 감히 생각을 한 일이 없습니다. 역사상. 힌들이 최초로 발전시킨 거예요. 그 다음에 이제 마무리, 재림부터 영원세계까지 어떻게 하느냐. 천년왕국 문제, 재림 문제, 고가 마국 문제, 백보자 심판 문제, 부활의 문제, 영원세계 문제, 이 모든 것을
정리하는 도표가 한 장 남았습니다. 이거 다음 주에 하고 그 다음 주에 그 도표를 다 보내드리겠습니다. 그거 가져가시고요. 그러면 7개 프레임이 대통령이 생겨서 이 안에서 이제 계시록과 종말은 자유함을 얻습니다. 저는 확신합니다. 더 좋은 이론이 있다면 존경하고 저도 따르겠습니다. 그러나 제 입장에서는 여기까지 하나님 은혜를 받았고 우리 한국교회 세계교회 주의 종교가 같이 나누고 있습니다. 하나님께 영광을 드립니다. 할렐루야. 아멘.